민족 고유의 추석이라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추석이 어느 때에 우리 민족의 명절이 되었는가? 그 근거를 보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라시대의 길쌈놀이, 여자분들이 길쌈, 아마 목판이 뭐 여러가지 배를 짤 수 있는 거 있죠. 천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시합하면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음력 아마 7월 15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여자들이 그렇게 배틀을 짜면서 길쌈을 했던 모양입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지는 쪽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이긴 쪽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소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와 춤을 즐겼던 놀이, 이것은 길쌈놀이, 가배, 곧 추석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때쯤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오곡 백화가 다 있고 풍성한 가운데 사람들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 민족이 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나름대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옛 고서에 보면은 실제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느님에게, 아마 당군도 그렇게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냈던 모양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좀 더 멀리 느껴지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어쨌든 조상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4대까지는 지냈던 모양입니다. 4대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조상으로 단체로 하고, 그렇지 않고 4대까지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아마 상을 차리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만 지냈던 것이 아니고요. 제사가 마쳐지면은 그 다음에 성묘를 갑니다. 성묘, 그 말 뜻 자체로요, 묘를 돌보는 일을 하러 갑니다. 묘를 돌보는. 근데 이 성묘라고 하는 것이 또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는가 보니까 신라말 때 그 당시 승려이자 풍수지리학자였던 도선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던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였던 왕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 당신이 집을 지으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아주 큰 인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사가 말했던 곳에 집을 짓고요. 그 이후에 그곳에 왕건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도성 대사의 예언대로 고려 왕조를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이 되죠. 이것이 시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곳에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모양이다.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쓰는 그 묘자리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당 자리에다가 묘자리를 썼던 모양입니다. 명당 자리가 하나가 정해지면은 분명히 묘자리가 하나밖에 들어설 수 없는데 계속해서 투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막 집을 투기하듯이요, 묘자리 옆에다 바짝 또 붙여가지고 또 다른 묘자리를 세우고 또 다른 묘자리를 세우고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에 묘자리를 잘 써야 뭐 일이 잘 된다 하는 이런 또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추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묘자리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어떤 토인들이 둥근 달만 뜨면은
밤중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묘자리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달님이 해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면은 그러한 것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저 나와 동력자들이 함께 씨를 뿌린 것 뿐이지 무슨 바울은 어떻고 게바는 어떻고 저떻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무리 인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물을 대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과연 무엇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에 달려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사람도 결단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의 사람들은 자연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신이 참 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의 도움 없이는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신의 도움 없이는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축산을 하는 1차 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곳 할 것 없이 그들 속에 뜻밖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상이 있는 겁니다. 뜻밖에도 그들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신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신이 참신인지 몰라서 그렇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의심할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면에서는 별로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 맛있는 빵이 어디서 나왔지, 이 밥이 어디서 나왔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뜻밖에도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슈퍼마켓에서 나왔다. 슈퍼마켓. 그렇지 않나 경림아? 어렸을 때 경림이는 배고프면 어디를 달려가는데, 배고프면 엄마 보고 손잡고 엄마 어디 가 라고 할 때에 어디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농사 지으러 가 엄마, 뭐 돼지 밥 주러 가지, 그랬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먹을 것이 생각이 나면은 어디로 갔겠느냐? 슈퍼마켓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즘 특히 젊은 시대는요, 뜻밖에도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슈퍼마켓 문만 열려 있으면은 먹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끼시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날씨가 맑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오늘도 맑은 날씨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오늘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인생도 어떤 피조물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라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아라. 그러니 추석이라고 하는 그 명절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명절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유일한 명절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다라고 해요. 추수감사절도 또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풍성한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그것은 이 땅에 뜻밖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아무리 내가 열을 받고 아무리 짜증이 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인정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과 내 생명의 주권자가 내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못하고, 왜 나에게 맡기지 못하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땅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라. 하물며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이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로 자기 삶 속에 모든 걸 인정하는 그분께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들이 주께로 돌아가나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인도는 4억의 불교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그 어떤 대상 하나가 있는데 뜻밖에도 송곳니, 이빨 중에 송곳니 있죠. 그것을 그렇게 아주 선물처럼 취급하고 그곳이 있는 곳에 아주 성지순례를 가듯이 찾아나가고 한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주전 543년에 석가모니의 화장터에서 딴 거는 다 타고 없어졌는데 뜻밖에도 그 송곳니가 철로 만들어 끼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송곳니가 불에 안 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석가모니를 섬기는 자들이요, 그 송곳니를 석가모니 보듯이 그렇게 모시고 있다. 그들의 성전 황금 연꽃 위에다가 뜻밖의 그곳에 가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 황금 연꽃, 힐론이라는 그들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황금 연꽃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석가모니의 송곳니빨이 그 위에 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도 사람들이 여기에 점을 찍고 다니죠.
그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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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오늘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자신들의 간절한 마음을 점을 찍어서 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인생들아 인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유한한 육적인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며 안타까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의 날이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영혼을 사모하지 못하느냐? 예?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슬픈 것은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함, 내 모든 생명까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이 세상을 살아도요, 그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다 두고 늘 교회 다니는 그 모습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하여 시작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내 이성이 끝나는 순간에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논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건너가라니. 그냥 건너가라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건너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건너가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상식하고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물이 갈라져야 건너지, 물이 갈라지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죽으라. 제발 네 생각이 좀 죽으라. 너의 그 아주 초등학문에 불과한 유치한 네 생각이 죽어야 네 인생이 편안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요? 믿음의 세계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의 세상.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비록 그 땅을 어떻게 가는지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날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뜻밖에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대책도 없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지식이 너무나 많이 더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아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에 얼마나 사람들이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지식인을 두들겨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더라. 삶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더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시니 행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시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쳤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는 삶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 인생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풍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던 너희들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그때의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쫓았던 것과 똑같은 일. 그 악한 자가 하는 짓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받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사단이가 그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서 그 센터에서 중앙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날마다 아담과 하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요 어디까지 갈 대로 갔느냐 하면은 어느 날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0장 전후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취하였으니,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영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들을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사모하고 취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육체가 되고 말았대요. 이제 그들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네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좀 보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좀 보아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막 길을 쓰고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이 뭔지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바벨론으로 그곳에서 뜻밖의 어느 날 모든 백성들은 각자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오직 자기들이 나라에서 정하는 신만 섬겨라라고 했을 때 그냥 신사 참배하듯이 그까짓 거 대순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먹을 것만 생긴다면 절을 하지, 그럴 법도 한데,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뜻밖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내가 섬기겠다. 나는 그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이 절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드리지 않겠다. 오직 주님은 특별하다. 여러분이 살면서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연애 결혼해봤습니까? 연애할 때에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주는 마음이 엄마나 아빠나 물론 비슷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나 주변에 그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때에, 나타날 때에 과연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느냐? 다릅니까? 똑같겠습니까? 한 분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좀 더 인생을 더 살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너무 적게 살아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 아내에게 향하는 내 마음이, 내 남편에게 향하는 마음이 어떻게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지나가다가 시장통에 있는 아저씨에게 향하는 마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 어찌하여 똑같을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지도 다른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나 내 남편 생각하는 거나 내 아내 생각, 내 아이들 생각,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 내 아이들한테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막 온갖 좋은 걸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내 아이들한테 뭘 사준다, 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 내 아이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누가 내 아이를 건들기만 해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 마음이 뜻밖에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 마음을 내게 보이거든.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언제 세상에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본 적이 언제 있느냐? 가식적이다. 참으로 네가 가식적이구나. 네가 오히려 나를 모른다 했으면 죄가 없을 텐데 하필이면 모태신앙이었구나. 네가 그 육신의 너의 부모로부터 참으로 잘못 배웠구나. 어찌하여 네가 그러한 것을 배웠느냐?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했지만 용서하지 않은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뜻밖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 무섭지? 그러니 아예 예수님을 모르면 오히려 네가 나를 모른다니 죄 없겠거니와. 네가 나를 안다고 하니, 네가 나를 안다고 집사가 되었으니, 네가 나를 안다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네가 나를 쫓지 아니했으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최소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죽어서 박영문 선도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영문 선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한때 저희 학창시절에 막 엄청나게 부흥회를 하러 다니면서 천국 간증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어떤 분, 그 박영문 선교. 어떤 분이 이제 아마 환상이나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되었던 모양이죠. 그 박영문 성도라는 사람을 만나는. 근데 그 박영문 성도가 그 사람에게 천국 구경을 다 하고 떠나는데 신신당부하는 게 한 가지 있었대요. 무엇을 신신당부했느냐면 자기가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실망을 했대요. 박영문 성도 천국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천국의 집이 너무 적더라. 이 사람 부흥회 엄청 하러 다녔는데 어찌 이렇게 적은 집에 살까? 그 마음을 다 알고 박영문 선도가 이제 떠나면서 그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두 가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국 간증하러 다니면서 사례비를 엄청 챙길 것과 또 한 가지는 사례비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뭔가 재미나게 설교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우스개 말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이들에게 재미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러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뜻밖에도 주님이 그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저 보여줬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것에 대해서 사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가 어찌하여 나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짓을 했느냐. 어찌 네가 농담짓을 했느냐. 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얼마나 진지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줄 네가 어찌하여 알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재미거리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얄팍한 즐거움과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그 재미는 죄송한데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아 네가 기르다 먹는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르고 날마다 기르 먹어야만 되는 그런 목마른 생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물을 네가 알았단다면은 네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구했을 터인데 구하지도 못하고 앉아있구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도대체 그런 생물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그런 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생물은 바로 영적인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생물이 없는 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로가 뭔데요? 세상의 것들은 그저 잠깐 시간 보내는 것. 뭐 어떤 사람은 바보 상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계속해서 새로운 드라마가 나타나기를, 새로운 재미난 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 오거라. 내가 너의 영혼을 쉬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할 것이라. 내게 와서 값없이 그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와서 그저 받아가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가 네 속에 머물지 못하면 결단코 네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만 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 거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 말씀이 거했을까요? 거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를 때는 배우겠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지? 모르면 배우시고,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왜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말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에게 성경은 심리를 가줘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오리 가자는데 오리만 가져도 고마운 세상인데 심리까지 가준다. 누가 그럴 수 있는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준다라고 할 때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한쪽 뺨을 맞았는데 또 다른 뺨까지 대어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람은 누가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는 것은 곧 사랑의 삶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데, 첫째는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도 먹기 바쁜데, 내 목구멍도 포도청인데 무슨 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나의 유익을 다 부인하지 못하면 결단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게끔 됩니다. 그것이 곧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네가 지고 살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란 곧 사랑의 삶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십자가 하나씩을 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그 희생의 눈물, 언젠가 그 희생의 모든 대가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곳은 눈물이 없다, 그곳은 슬픔이 없다, 그곳은 고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랑의 삶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의 삶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시드니에서 살면서 고난 주간이 되면 어느 해부터 이상하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지금 이렇게 혼나는 것이면 빨리 깨달아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지요? 혹시나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희는 고난주간에 어찌하여 말로만 행사로만 나를 기념한다 말합니다. 누가 내 고난에 동참할까? 누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자가 누굴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내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참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사랑을 더 알기를 원했는데 내 사랑을 배우기 전에 나의 고난부터 배우라. 내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나의 고난을 배우지 못하면 너희가 온전한 내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은 그저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걸 너희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으니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줬던 그 일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영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쩔 수 없는 애통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어느 순간에 가난한 자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저 가난한 사람이라도 내가 부자가 되어서 저들을 돕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아픈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간호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약한 자를 볼 때에도 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랑의 말씀을 배우고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종교 행위의 삶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은 나는요 금식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나는요 기도할 때에 막 하나님 앞에서 동네 어귀에 서가지고 그렇게 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나는 11조도 다 했어요. 나는 감사한 것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11조를 했네 안 했네, 어떻게 그 사람이 집사가 되네 마네, 온통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말씀, 그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되었으니 주의 심판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 먼저 주의 심판이 주의 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회에 갇혀있는 그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네. 내가 직접 통치하는 교회, 주의 성령이 직접 통치하고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주와 교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복된 나의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불러낼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서 부르시면 내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 아들 예수와 같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예수보다도 내 독생자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살렸구나. 너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다가 나에게로 왔는지 주님은 꼭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만 사랑했구나. 내가 바랬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다. 내가 바랬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 너의 사랑이 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했느냐? 그리하면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 아들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 사랑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상하게 안 미워져야 돼요. 어머나 이상하다. 내가 얼마 전까지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겠습니까? 누가 떠올라? 누구의 말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할 때에 누구의 말이 떠올라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주님 때문에라도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네 마음을 보았느니라. 네가 나를 의식하는 걸 보았느니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나의 말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그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 줄 아십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증거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발 이 세상에서 시간이 있을 때 갑자기 오늘도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줍니까? 결혼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같이 그 신랑을 만나는 날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만나기를 고대하시는지 한 번이라도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석이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묘도 하고 모여서 조상신을 섬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아라.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먼저 너부터 살고 봐야지. 날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으니 너희가 깨어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육체의 욕심. 육체는 날마다 그 욕심을 입을 벌려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살아가는지,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내 영혼의 소욕, 내 영혼이 원하는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이 원하는 욕심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아라는 것.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렇게 짱구입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는지 영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모른다면 이미 여러분은 버린 자식이 된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 어디 가서 나 크리스찬인데요,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어디 가서 나 목사인데요, 어디 가서 나 집사인데요 라고 어찌하여 네가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말을 네 입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나의 말씀을 쫓아내 모든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세상에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백성들의 풍습에서 너희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말씀을 보여지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에 욕심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날마다 그것을 쫓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이 땅의 복을 위하여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에 다 들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